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지난 시간에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요. 가난하고 빈핍한 가운데 참 내 삶의 처지가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험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상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는 해결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름더미에서 드사 누구와 함께 앉게 하셔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완전 바닥에서 최상위의 그런 지위를 얻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어떤 꿈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는데 실제로 요셉한테 벌어졌던 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팔립니다.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꿈으로는 엄청난 영광을 얻는 그런 꿈을 계시를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실제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으로 끝난 게 아니고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종에서 이제는 죄수가 돼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분명히 나는 좋은 꿈을 이렇게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완전 바닥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왕의 신하들을 만나요. 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왕이 이 꿈을 꿨는데 그 나라에서 해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의 관원들이 누구를 딱 생각하냐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기가 막히게 꿈풀이를 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께 소개하겠습니다. 왕이 이 요셉이 꿈풀이를 하고 그날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완전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돼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보여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를 보면 BC 2000년경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이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렇게 이루어서 시작되는 역사는 출애굽 당시 BC 1446년 경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한 민족이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이렇게 살다가 한 민족이 통째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전쟁을 해서 거기서 승리를 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세계사에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이 사실이다. 이걸 세계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언제 다시 뽑히게 되냐면 AD 135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해요. 135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해서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땅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1948년에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한번 이 세상의 상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 AD 135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만 시대쯤 됩니다. 사만 시대가 이제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가 삼국 시대는 좀 뒤에 이제 삼국 시대가 이렇게 있는데 사만 시대 때 어떤 민족이 뽑혀가지고 그 땅에 살지 못한 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약 2000년이 지나서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확률, 그 확률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해요? 0.1.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이 세계 어떤 민족도요, 자기 땅에서 뽑혔는데 어떤 그 민족이 자기의 어떤 그 혈통과 모든 걸 주장을 하면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 예가 세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언제 예언을 했냐면 이때 예언을 해요.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면서 이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지게 될 것을 요 BC 1440년경에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기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셔요. 이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드릴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흩어질 때 어떻게 흩어지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여지면 다시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 말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볼 거고요. 중간에 여기 이제 이사야 예언, 다니엘 예언 이 부분을 잠깐 그 살펴볼 건데요. 이사야 예언 중에 어떤 예언이 있냐면,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풀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걸 이제 말씀을 했는데 출애굽하고 똑같습니다. 이집트에 붙잡혀 있던 그 민족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이때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고레스 왕과